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까지 11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잠깐 권사님 찾아드리시죠.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바로써 갈대아인의 창고와 달을 구경하여 사우리아에서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는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많은 분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총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에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홍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수나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 드리는 찬송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밭에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의 시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아멘. 마지막 찬송 부르는데 하늘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찬양단 수고했습니다. 다윗은 찬양단을 조를 만들어서 24반열 24조를 만들어서 주야로 찬양하게 했습니다. 성전 깜깜한 밤에도 찬양하고 제사장들도 그렇게 나누고, 다윗은 성전을 무진장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입술의 최고의 열매는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는 것, 그것이 입술의 열매를 만들지만은 감사의 이 기도와 찬양의 이 감사는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축복 역사에 만들 믿습니다. 마라나타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은 21절로 끝이 납니다.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기술의 끝입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준비된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면 세상에서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하는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광야에서 소리치면서 외치면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에서 메시아 즉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는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다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깨어서 죄의 은혜를 무장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입을 크게 열고 입을 크게 여는 것 중에는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큰 소리를 하여 병원거립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함께 찬양을 해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동영상 하나 본 게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가운데 천사들이 와서 같이 찬양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천사를 파송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히 찬송하면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를 정립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되 소망 중에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큰 축복의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중에 하나님 축복하시면 10,000명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도 있고 100만 명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아가 안 죽어서 아직도 내가 아직도 내가 드러나려고 그러고 그래서 문제지. 예수님처럼 내가 겸손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면 기적은 거기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33장 말씀은요. 오늘 가셔서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죄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면은 죄인들은 그 소리를 듣기를 싫습니다.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돌로 맞아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요아스 왕 때도 요아스 왕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죠. 요아스는 한 살에 죽임을 당할 걸 자기 고모 여우사부아시라는 자기 고모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먹이고 길리고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그가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노릇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스를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언약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왕위가 유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요아스가 죽으면 왕권이 끊겨버려요. 완전히 끊겨버려요. 아달랴라는 악한 여왕이 다윗의 왕조를 끊어버리려고 곧 마귀가 메시아의 이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역사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사부아시라는 연약한 여인을 준비하는데 여호사부아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듣기 싫어서 에리야멜을 때리고 그 다음에 진흥창 구덩이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죠. 이럴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리야멜에게 임하는데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건 나 외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 I am I.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같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도 응답 못 받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기도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경험이 필요해요. 때로는 시간을 길게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정말 내 몸이 자아가 부스러질 때까지, 힘들 때까지, 힘들어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걸 보고 계셔요.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20일을 작정하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응답받는 건 21일째 응답받았어요. 나중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산에 오를 때에 대한 응답을 들고 오다가 바벨론의 군중, 즉 마귀가 가로막아가지고 내가 오지 못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줘서 이제에 도착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메시지를 들고 오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할 때 큰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로 질적거리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셔야 될 나에게 축복된 기도고, 성령으로 분별해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것만큼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 거짓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유다의 북은 이스라엘인데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가망이 없어요. 언제 회복될지도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약속했어요. 회복될 거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에스겔 36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했느니라. 그래도 너희는 여호와께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성취한다.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린애들은 울면 되거든요. 그러나 나이가 클수록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자기의 수고도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응답 주실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유다가 그렇게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철저히 진멸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 성을 죽음의 시체로 가득 채웠었어요. 하나님 돌아보질 않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에스겔서에 여호와께서 잠시 동안 그발강가 유다 사람들이 잡혀온 그 포로 수용소 그 지역에 함께하고 성소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은 징계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심판했는데 이제 6절부터 회복과 번영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불안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다. 즉 예루살렘 성과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치료하고 이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도록 나타낼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원죄로부터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죄가 있어 그들이 잡혔던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잡혀서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 구원해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가나안을 징벌하는 그런 심판자로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심판할 자격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순종되지 못해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론에 포로 잡힐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로로 하고 세상의 종로로 하고 돈의 종로로 하고 질병의 종로로 하고 그런 사람의 종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정하게 한다는 건 정결케 씻어줄 것이며,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용서하고 돌아오게 하고 70년이 차면은 불탔던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 586년, 주전 586년에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러나 주전 516년, 만 70년 만에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려면 하나님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평강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에서 예수님 우리 속에 와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평강의 성읍이 될 줄 믿습니다. 열방 앞에서,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베푼 복과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이 역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이후에 뒤에 내용은요, 메시아 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10절 11절에 보면은 황폐의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주민도 없던 그 땅에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 이제는 옛날처럼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27, 28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번성하고 짐승들이 번성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신부의 소리가 나오고 찬송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소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날처럼 하나님 할 것이다. 하나님 징계했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로 어떻게 할 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고난을 당할 때에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아보세요.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상대방이 미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밉지를 않아요. 상대방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의 역사는 마귀가 그런 거기 때문에 마귀를 미워하고 대적해야지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런 애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켰습니다.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황폐한 땅을 사람들이 살고 하고 많은 짐승들, 재물들이 이제 양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성읍을 만들어 주시고 목자가 살 곳을 되게 하시고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평강의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모든 성읍 산지에 양떼가 다시 계수된 자 소나를 지내며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1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은 양문이 있습니다. 집어넣어요. 쭉 들어가면서 10번째 되는 놈은 무조건 11조예요. 그런데 어떤 놈은 양심이 삐뚤어져 가지고 10번째 되는 틈실하니까 숫자를 바꿔버려요. 비실비실한 놈 바꿔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제 성목으로 축복의 성목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실상 언제냐?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14절 안 읽었지만 14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집에 대해서 이렇게 일렀던 하나님 말씀하는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 일어나는데, 그때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공의를 성취하게 합니다. 그날에 모든 유다 사람, 세계 사람이 구원을 얻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요한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믿음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의 왕위가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이제는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우리는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회복하고 나면은 우리 인생이 그 순간부터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사무실에 있을 때 전주시장 보고 이제 역전되리라고 찬송, 그전 찬송 여러 번 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전되는 인생. 하나님은 언제부터 역전시키냐? 돌이키는 순간부터 역전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좋은 판단을 못 받고 물질이나 지혜나 모든 것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오늘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뭘로 일으키느냐?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요새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음성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섬세한 음성을 들으라고 자꾸 그러셔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의 종 노릇도 할 수가 있고 저 자신도 살 수가 있는데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소리만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심란한 거예요. 그래 기도해도 응답을 왜 못 받느냐? 우리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성결의 역사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암만 기도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받아야 돼요. 회개의 소리가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비전이 생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의 가족과 형제도 사랑스럽고 어떤 환난과 문제도 어렵지 않고 내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안 돼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제 450명과의 450대 1의 어떤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도 않고 오게도 하셔서 비 오는 것을 선지자의 입에서 선포된 다음에 하나님이 오세요. 에스겔에게도 말씀하는 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내가 이행할 거다. 에스겔이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런 열방 나라들이 다 줄줄이 망합니다. 말대로 돼요.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집에 오셔서 성령이 지배하는 선지자의 그런 자격을 우리는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몇 번을 기도했어요? 7번을 했습니다. 7번을 기도했습니다. 6번을 기도했는데 징조가 없어서
어떻게 기도했냐? 무릎을 꿇고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어서 몸이 동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간절, 어느 정도 간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비 온다고 했는데 기도를 해도 비가 안 오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또 우습게 생각했어요. 수근수근하니. 그랬을 거 아니에요. 7번째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 대지중에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때에 엘리야가 아합왕에 타는 얘기가 큰 비 소식이 있나이다 하고 그냥 막 달려가는데 아합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가요. 축지법을 썼는지 어쩐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막 빨리 달려갑니다.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엘리야도 기도했는데 6번 기도할 때가는 아무런 징조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다음 절에 뭐냐면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전에서 없애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을 없애버려야 돼.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의심이라는 건 없애버리시고 의심을 그냥 싹 지워버리고 확신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맹세로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7번째 기도했더니 응답됐다. 모세와 같은 종들도요, 여호수아 같은 종도 기도할 때 그냥 묵상 기도에서 응답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부르짖어야 되죠.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짜잔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소설책 같아요. 소설책 같아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옆에 하에 보면은 담대하게 기다리래. 기다리다 하나님 안 나타나서 역사하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회복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의 환경과 모든 것까지 이기는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 입을 크게 열어서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마음과 생각을 열어 기도하시고 이런 찬송, 약기를 통해서도 기도하시고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기도하시고 기도하는데 될까 안 될까 먼저 이 생각을 하고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될까 안 될까가 아니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 욕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돼. 성령이 주시는 그 기도를 붙들고 하면은 그 기도가 가장 큰 기도고 위대한 기도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하실 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사야 12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지금 예루살렘 세우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다시 회복하겠다. 세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럼 우리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쉬지 못해도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셔요. 우리는 조금 보면 피곤하잖아요. 기도해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자지 않으셔. 주무시지 않으셔. 우리는 자야 살아.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멋있는 역전의 인생으로 축복하시고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것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고 시대를 준비하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되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연살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악무하며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인생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난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우리 인생은 역전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변화의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한 찬양단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심령이 열려서 하늘 보좌에 상달하는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